앨런 에임스가 받은 사랑의 메시지. 자비의 천주 성부님,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로 인간을 다른 모든 창조물 위에 올려놓으셨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영원한 정신의 선물이 창조의 목적대로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질문. 하느님께서는 어째서 인간을 원하시는 대로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왜 발전해 나가도록 만드셨습니까? 대답. 자비의 하느님은 사랑의 창조물이 참된 자아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것은 정원사가 씨를 뿌리고 그런 연후에 그 씨가 꽃으로 자라나서 참된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다. 하느님과 함께 정원사는 정신의 씨앗이 자라고 자라서 사랑의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필 때까지 지켜보는 것을 즐기신다. 질문. 때때로 인간의 정신은 악으로 변하고 미움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으로 지어내시고 사랑이 되도록 만드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답. 하느님이 인간을 지어내시고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낙원에서 살게 하셨을 때 하느님은 역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어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느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다. 정원사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씨앗을 뿌리시고 사랑이라는 형태로 좋은 땅과 비료로 에워싸 주셨다. 그러나 식물과 마찬가지로 그중 일부는 비록 주위에 생명의 양식이 풍부하게 있는데도 너무 약해서 자라지 못했다. 식물과 마찬가지로 일부는 빛이 부족해서 시들어 말라 죽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 속에서 오그라들고 말았던 것이다. 질문. 좋은 땅과 좋은 양식과 좋은 빛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대답. 비록 자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식물이 무럭무럭 자라는데 실패한다면 잡초에 에워싸이게 되거나 벌레의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식물은 자체로는 그것을 극복할 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비록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을 모두 갖고 있다 하더라도 때때로 인간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는 악과 영혼 자체를 공격하는 어둠을 극복할 만한 충분히 강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잡초와 벌레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정원을 상상해 보아라. 거기에서는 불과 두세 송이의 꽃만이 천신만고 끝에 자라나서 햇빛을 가까스로 쬐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인간의 모습이다. 질문. 이런 상황 속에서 정원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느님은 무엇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한 가지 해결책밖에 없다. 잡초와 벌레를 제거하는 것이다. 시들어버린 꽃들은 뽑아내고 살아남은 꽃들이 햇빛을 마음껏 쬐고 자유롭게 자라도록 해주는 것이다. 질문. 해결책이 그처럼 명백하다면 왜 진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대답. 자비와 사랑의 하느님은 인간이 정원을 깨끗이 가꾸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인간에게 내려주셨다. 하느님은 당신이 창조한 사랑의 꽃의 목을 쥐고 있는 세상의 악과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을 내려주셨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를 통하여 당신 자신을 내려주셨다. 질문. 예수님은 여기에 거의 2000여 년 전에 오셨지만 아직도 죄와 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을 쳐부수셨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대답. 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의 희생으로 악을 쳐부수었다. 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류를 구원했으며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수가 행한 일은 정원에 있는 모든 꽃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이었다. 사랑의 주 예수는 어떤 꽃도 잃기를 원치 않았었다. 왜냐하면 모든 꽃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잡초로 뒤덮여 있는 정원의 모든 꽃들을 뽑아버리는 대신에 예수는 잡초에 갇혀 있는 꽃들에게 다시 태양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 잡초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 이런 과정은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왜냐하면 약하고 죽어가는 꽃들은 다시 강해질 필요가 있는데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며 예수가 베풀어주는 도움과 사랑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겸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꽃들이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들이면 정원의 잡초들은 꽃들을 방해하기 위해 더욱더 열을 올리고 때로는 뿌리채 뽑아버려서 정원의 어두운 구석에 내던져져 시들어 죽어버리게 하기도 한다. 그 잡초들이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꽃들이 보다 강하게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자신들에게 달라붙는 잡초들을 더욱 힘차게 뿌리쳐 버린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다 강해진 꽃들은 하느님의 사랑이 자라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어느 날엔가 지극히 강하고 키 큰 사랑의 꽃들이 되고 모든 잡초들은 떨어져 나가 그늘에서 시들어 죽을 것이다. 사랑의 주 예수는 이 꽃들에게 영향을 주어 키우고 가지를 쳐서 햇빛 쪽으로 향하게 해준다. 사랑의 주 예수는 정원에 새로운 씨앗을 심어서 더욱 강하게 자라나 정원을 사랑의 향기로 가득 채우게 할 것이다. 장래의 어느 날 그 잡초들과 벌레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정원이 다시는 악에 침범당하는 일이 없도록 잡초들과 벌레들을 한데 모아서 모두 불태워 버릴 것이다. 인간과 형제 자매와의 관계. 인간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다.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대신에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이나 직계 가족이나 친구만을 만나고 있다. 그 밖에 모든 사람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질문. 모든 사람이 하느님에 의해서 사랑을 하도록 창조되고 동등하게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답. 이런 일은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과 서로 간에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자유의지는 본래 인간에게 하느님의 영광에 자유롭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인데 말이다. 질문.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그 자유를 빼앗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답. 하느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인간의 사랑이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자유롭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인간에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인간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인간은 어떻게 서로 함께 나누고 도와야 하고 인간은 어떻게 친절과 다정함 속에서 살아야 하며
인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질문.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대답. 모든 사람 앞에 음식이 산더미처럼 놓여 있다고 상상하여라.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먹지를 못해서 모두가 굶주리고 있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남들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쇠약해서 움직일 힘조차 없는 사람도 있다. 그 음식에 산더미가 있는 방의 문이 열리자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남겨두고 앞을 향하여 뛰어가기 시작했다. 강한 사람들은 실컷 배불리 먹고는 다시 배고플 경우에 대비하여 음식을 주머니 속에 챙겨 넣었다. 약한 사람들이 음식 더미 있는 곳으로 겨우 갔을 때는 그들 모두가 먹기에는 음식이 너무 부족했다. 약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강한 사람들은 장례를 위해 그 음식이 필요하다고 응하지 않았다. 약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은 굶어 죽고 말았다. 그때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음식은 모든 사람이 먹기에 충분히 있다. 왜 너희는 나누어 먹지를 않느냐? 강한 사람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내일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의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내일은 항상 있다. 그때는 누가 굶게 되겠느냐? 강한 사람들도 결국에는 쇠약해질 것이고 이번에는 굶는 것이 너희 차례가 될 것이다. 강한 사람들이 너희가 쇠약해졌을 때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강한 사람들 중 일부가 약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그들을 부축해 주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하늘의 목소리가 말했다. 나는 너희에게 도와주던가 도와주지 않던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누어 준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베푼 것만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모두 챙기고 있던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필요만을 보고 자신의 배고픔만을 생각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도 자신의 경우만큼 얼마나 정당한지 베풀고 나누어 줌으로써 어떻게 되돌려 받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마음을 열지 않았던 것이다. 강한 사람들은 강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강한 사람들의 동정과 친절과 사랑을 배울 수가 있다. 그리고 베푸는 것으로서 보상받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질문.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교만심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답. 이 자녀들도 하느님에게는 선량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만큼이나 소중하다. 예수는 선량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졌다. 예수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그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졌다. 예수는 회개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 내려왔다. 그리고 죄의 등을 돌리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 질문. 그것은 평생 동안 하느님을 섬기며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좋다. 너희는 죽기 전에 회개만 한다면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괜찮다. 대답. 평생 동안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은
형제들을 자진해서 하느님의 품 안으로 데려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용서를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이것은 그들이 하느님께 완전히 가깝게 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그들이 아직도 교만심의 장벽을 쌓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나는 선량하게 살아왔다.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왔으니까 그들보다는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탐욕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어 갖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말이다. 물론 너희는 선량하고 성스러운 생활을 해야 한다. 너희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그러면 물론 너희는 하늘나라에서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주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갖고 계시며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더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하늘나라에서 그만치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하느님은 당신의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상을 내리시고 당신의 참된 종들이 하늘나라에 왔을 때 영광을 내려주신다. 또한 하느님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늘나라로 반갑게 맞아들이신다. 이것은 나는 지금 죄를 짓고 나중에 회개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죄를 범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나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른바 회개를 시작하기 전에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이미 때가 늦은 것이다. 참된 회개는 자신이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짓고 있다고 깨닫는 순간에 시작해야 한다.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일단 알게 되면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일단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각 그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곧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선량한 생활을 행해 나가야 한다. 질문: 죄를 범하고 있지만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답: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진실을 이야기해주고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치를 따져서 설명을 해준 사람은 잘못 인도한 사람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내면의 진리를 갖고 있으며 내면의 진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살인하는 것은 나쁜 짓이다. 도둑질은 나쁜 짓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쁜 짓이다. 등등. 이러한 내면의 감정이 무시당하면 사람들은 행동에 대해 불안해지고 불쾌해지고 깨름직해진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중단하라는 신호이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느끼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해버린다. 그것을 무시하고 죄를 범하면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질문: 하지만 그러한 내면의 감정은 야만인들이 살인을 하고 죄를 범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답: 야만인들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들은 선량하고 어떤 사람들은 악하다.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여러 종족들을 살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조화와 사랑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내면의 선물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야만인들은 살인을 하고 손발을 절단하고 증오하고 수많은 나쁜 짓들을 자행하고 있다.
어째서 그런가? 문명인들과 똑같은 이유, 곧 탐욕과 질투와 분노 때문이다. 야만인들은 하느님이 내려주신 내면의 선물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질문. 만일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이고 비그리스도교 신자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답.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선물을 가져다 줌으로써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만드는 것은 첫째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의무이다. 이것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책임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는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만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모른 채 죽었다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므로 하늘나라에 계신 사랑의 하느님이 정상 참작을 해주실 것이다. 이것은 예수 없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자비의 하느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느냐 부인하느냐를 선택하는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는 그들이 죽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악을 쳐부수어 줄 하느님의 살아있는 자녀들이 될 것이고 예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될 것이다. 질문.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세계 도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답.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자녀들은 악마에 의해서 하느님의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자녀들은 성서를 연구하여 성서가 진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자녀들은 이제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 사흘 안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는 그 말씀을 이행하였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자녀들은 예수가 당신 자신이 주님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처럼 잘못 알고 있는 자녀들은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쳤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같이 잘못 알고 있는 자녀들은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예수와 대면할 때 나는 믿습니다 하고 말해 보았자 이미 때가 너무 늦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의 이른바 모든 신들, 곧 돈의 신, 수정구술의 신, 우주적인 현실, 땅의 주인, 영적 스승, 악의 주인 등은 그들을 돕기 위해 거기에 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와 사람들의 대면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그들을 구해줄 수 있겠는가? 어떤 수중구술 신이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겠는가? 어떤 영매의 힘에 의지해야 한단 말인가? 주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진리를 보게 된다면 그들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 간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